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참 많이 받았고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늦깎이 공부를 마치고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터키 인사 말을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선교사가 왔다 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긴 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터키 인사 말씀을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메시히 해보세요. 이사 메시히. 에센릭 올슨.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사 메시히 에센릭 올슨. 여기 잘 되시면 선교지에 오시면 제가 웰컴하고 함께 사회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부장님인 장모님과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터키 선교지를 불러보시고 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가셨는지 이번에 참 좋은 그런 선교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선교복과 함께 또 주일 예배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묵상해보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를 제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친구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구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어떤 친구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고 또 그 헌신적인 희생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복음의 빛 우림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의 의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친구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카운셀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친구 아브라함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말씀하시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니 가하십니까?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모든 뜻을 적으시고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명까지 낮춰주시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존귀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손수 기록해주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모세야, 너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이끌고 내가 준비한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목 잡는 자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학생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목이 오는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내가 좀 용서를 할지 안 할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겠다. 모세야, 내가 가겠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벗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면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뜻도 내려놓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물과 피를 흘리시는 모든 희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수님의 친구 사람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렇게 몰래 젊은 랍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50이 넘은 랍비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걸로 많은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남편 5이 있었지만 한 명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난 12시에 해안이 장렬하는 바로 그 중동 땅에 우물가에 물들여 왔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들르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보낸 다음에 유대 남자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데려가 자기의 전국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이때다. 여기서 이 여자가 눈이 뜨이죠. 제가 이렇게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메시아가 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여인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불쌍해서 낮 12시에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봐 나왔던 그런 외로움에 찌든 여자가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친구 사람이 남편의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사람은 무덤 옆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한 그라사 관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갈릴리 가기에 폭풍이 치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그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이 남자 한 명을 구원하기 가셨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 예수님의 친구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사에 들었죠.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칩니다.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 영혼을 보내야 되니까 돼지 때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졌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러면 가서 내 신을 하나님에게 하신 큰 일을 구하라. 그렇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친구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파송하신 거예요. 사개오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의 학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그런 수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저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로움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리고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체면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적시 삭개오를 예수님을 모시고 갔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잘못해서 빼앗은 것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한 사람에서 내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친구 사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푸신 사랑입니다.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 예수님 믿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주님이 죽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자기를 개발한 제자입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섬겼던 제자가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보냈던 그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장모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참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날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뜻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 해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내 아버지께 말씀해서 성령님을 보여주셨다. 그런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요르단으로 터키로 선교사를 간 거예요. 예수 영이 가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을 덮어쓰고 못 가겠다고 울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나중에 제이의 마드와이즈 사역하는데,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게 마드와이즈 사역이 더 불같이 일어나서 제가 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카운슬입니다. 우리의 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는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권능으로 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못할 때 울고만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등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카운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구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한 가지 딱 실천할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젊은이들이 조금만 힘들면 자살을 하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 사람하고 덩을 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세대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건 뭘까요? 그분들이 힘들 때 그분들에게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뭔가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아내가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 없이 좀 이렇게 우는 것도 같이 토닥거려주고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요걸 전문적인 용어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감의 능력이 필요해요. 잘 듣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친구 사랑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하고 눈높이를 맞춰줘요. 애기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만이 그 애기가 우리 이야기를 듣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불안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사랑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춰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선교사, 목사, 장로님, 집사가 된 사람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만이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분은 속신 꼰대가 아니구나,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구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중단하기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면서 발르케시르 교회라고 우리 김장로님과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던, 굉장히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무슬림들 청년들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청년 리더가 나름 좀 큰 실수를 했는데 목사님이 잘 참으시고 안아주니까 이 청년 리더가 나중에 교회 예배식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교회 예배하면서 결혼한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지진난 지역에서 말로케시로 유학 온 대학생들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해신 그런 성경을 돕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된 남자친구,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물에 풍덩 당기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될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에 알다시피 2월 6일 날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5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아디야만이라고 하는 소도시 한 25만 정도 되는 그 소도시만 해도 제가 돕고 있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7만 명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이 추산과는 달라요. 그리고 건물의 5분의 1이 붕괴됐어요. 도시가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텐트에서 지내는 분,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분, 그 다음에 거기도 무서워서 이제 너무 무서워.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나 이런 곳으로 피신을 해서 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아디야만에 있는 한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제 손을 꼭 잡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세웠거든요. 이제는 코레일이 한국 사람들이 학교를 좀 지어요. 정부가 안 했으니까 정부가 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 23명의 학생을 만났는데 그 23명의 학생들이 누구냐니까 지진 때문에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잃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다치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멘붕해요. 그래서 먼 친척이 겨우 돌보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학교에 와서 웃고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은요 힘이 없어요. 우리 딸들을 데리고 와서 딸들 또래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격려도 했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친구 맞죠? 아멘. 예. 근데 정말 지금 예수님이 가서 친구가 되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갑자기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지진 때문에 잃었고 밤마다 지진 꿈을 꾸면서 트라우마를 겪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아이디어가 혹시 원하시면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금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원 패밀리, 원 치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이 튀르키예 아디야만에 있는 부모 이름 고아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 우림교회를 통해서 튀르키예 사역이 발전하고 흥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디야만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잃은 그 고아들을 또 꼬잘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튀르키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우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천국에서 저희들을 복 주시고 상급 주시고 남은 저희들의 삶을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